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자꾸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19 하나님 이것이 종식되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안정이 찾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속해 있는 목장과 VNP 영혼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는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로 퍼져 있고,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식시켜 주시고, 이 멸망의 이 나라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여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영총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운 목장들 하나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목장 운명들에게 굳센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 무한한 제를 삼는 귀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목장들이 활성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목장 운명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들어주시고, 말씀의 기쁨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구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공연을 베풀어 주시어 가로속히 치료자와 되시니 개발되어 이 난국을 불식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계를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굳건한 마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옵고, 그려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가로속히 유튜브에서 노년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함께 하는 날이 가로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축복과 생명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 참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디레지님을 동원합니다. 이 시간 부른 찬양은 많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입니다. 며칠 전에 2월 25일이었죠.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요즘 특히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낙타 무릎인데요. 무릎을 꿇고 엄청 많이 기도를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밀려서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를 비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를 뒤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가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가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동문기도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 드리지만 열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주장하고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되 30대 60대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농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디 길 가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주님과의 약속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함과 더 나아가서 풍성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차량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전도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장학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의 여러 가지 목적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띠려진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들어가도 나가도 어느 곳을 가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저희들이 매사에 감사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인수, 김은진 사모님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서 안수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늘 저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주시고 건강 주세요. 권성열 주님께서 몽골 목장을 사랑하시어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한수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숙 기사님 본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엽 집사님 본세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항상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숙자 권사님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감사가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순장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에서 그를 생산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오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한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이 그를 안지며 공고와 승리의 내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경솔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굽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어금을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꿰뚫으시며 세빛장을 꺾으셨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을 열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콩심콩 콩심콩 팥씨팥 하신팥 무슨 말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콩심콩 팥씨팥.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에 이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가적으로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그 과정, 나라가 없어지고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삶, 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날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서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시 모으셨다는 거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2절에도 대적의 손에서 주 여호와께 구원받았게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3절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구구절절이 감사드려라, 감사드려라, 감사드려라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7절 말씀을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면서 8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15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21절에도 보겠습니다. 또 같은 말씀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감사를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를 그때만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거리에 유리방황하고 또 배고픔과 목이 마른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러한 그 피곤한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또 삶을 누릴 수 있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그때는 감사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지난 날을 볼 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난 6월 지난 날을 볼 때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12월 달에 이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리고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영향으로 한국이 2월 달부터 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공포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으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예배 자리로 못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생업에 종사하는 일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6개월의 세월을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감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그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9절부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정말 힘든 환경 속이죠. 그런 환경과 얽매이는 줄에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오게 했는가?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됐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전 세계에 왜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감염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 지구촌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숭배가 더욱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타락으로 엄청난 그런 죄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같은 손길이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맺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는 죄악이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말이 저항을 강하게 받으니까 말을 바꿔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이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이 법을 입법화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유럽이 그랬듯이 영국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제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 얘기 못합니다. 그거를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법적으로 걸려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왜? 차별이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왜 너네만 전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고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거짓과 비리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고통스러운 날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 말씀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으니 그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또 여호와께 부르시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뭐를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위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위험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다. 우리를 위경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그리고 사막 광야길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목마르고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8편